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시리즈 네 번째, 고난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자, 오늘은 무엇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 설아, 고난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닥치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 고난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연재야,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마냥 당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약 6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6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로 볼 때 로마에서 주후 67년경에 64년경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 이 불을 갖다가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네로 황제는 처음에 나라를 온건한 정치를 하다가 점점점 난폭한 폭군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로는 이 자신에게 오는 비난과 화살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희생양을 삼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을 주고, 또 때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사르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강력한 극한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가 아니라 소아시아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투르키예죠, 투르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도 로마 제국 안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된 이 공포가 여전히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한 모양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바벨론에 있다. 바벨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바벨론 안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게 될 때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고난이 시작되면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압박이 오겠죠. 그때 이 압박의 시대, 이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은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고난과 박해에 굴복할 것이냐, 그래서 두려워하며 움츠릴 것이냐, 그래 이때만 좀 참고 가만히 안전하게 지나가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제가 섬기고 있는 A국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사실은 강력하게 핍박을 받고 있고, 최근에도 지도자들이 계속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꿈이에요, 꿈.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몰래. 굴복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두렵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혹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막강한 권력과 권위를 휘두르면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하면서 교회를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앞부분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고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잠시 당하는 고난은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에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불로 이렇게 태우는 시험이다. 자, 불로 태우는 시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그 안에서 일어났던 불에 태워 죽이거나 짐승의 사자의 밥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명 말려 죽이는, 서서히 괴롭혀 가지고 서서히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데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을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근데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너 예전에 나랑 같이 세상에서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함께 놀았던 애가 너 오늘 낯설다, 너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 중에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너무 달라져 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본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네. 네. 한 분 계시네, 한 분. 네. 너 예수 믿고 좀 이상해졌다. 왜 마시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재밌게 노는 데를 왜 별로 안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같이 놀던 친구가 나 이제 그런 거 못한다. 나 이제 술집 같은 데 안 간다. 나 이제 호프집 같은 데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상해졌네,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 고통, 바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홀로 왕따를 시키는 거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상인들의 모임.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너 이상한 애야, 너 우리랑 못 놀아,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상인들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였어요. 로마 황제 앞에 와서 모두 절하고, 그리고 그 절을 한 다음에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앞에 가서 절도 할 수 없고 가서 술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 너는 우리랑 못 논다, 너는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위험한 집단이다. 가정을 깨트리고 전통을 파괴한다. 그러면서 매우 극단적인 종교로 봤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 이러한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너 예수 믿고 이상해졌다 하면서 우리를 만약 따돌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때 신자는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일을 미워하면 내가 너를 이를 미워해 주마, 내가 너를 배로 미워해 주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면, 우리를 따돌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착한 일로, 선행으로 그 입을 막으라. 자, 뭘로 막으라고요? 우리 하온이. 뭘로? 착한 일로 막으라.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착한 일로 그 입을 막으라.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람들이 강력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피신을 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웃도 도망가고 이교도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은 남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함께 죽음을 당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 말레이시아도 6개월 동안 거의 밖을 못 나왔는데,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만 나와서 반찬, 이 야채, 과일만 살 수 있었어요. 지역을 넘어설 수도 없었고. 근데 A국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너무 발병이 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화장터에는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불을 태웠어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몰래 다니면서 약을 챙겨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우리 제자 교회를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함으로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들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환, 즉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 그 집의 주인이, 가장이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믿으면 안 돼 한마디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노예들이나 종들, 또 아내들이나 여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인 권한을 박탈당하고 집에서 심지어 채찍으로 맞는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핍박과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하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세 번째 고난은 그들의 명예를 더럽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중해 1세기 지중해 사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이 중동 문화는, 고대 중근동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가 있으면 다 얻어요. 명예를 잃으면 다 잃어요. 돈도 잃고, 그리고 사회도 잃고, 그리고 생존하기 어려워요. 누구와 거래하기도 어려워요. 신뢰를 다 잃어버려요. 뭐를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근데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류의 적이다 그랬어요. 인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회에 해로운 미신의 집단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역사가인데, 예수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극형을 받고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객관적인 역사가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역사가 중에서 쓴 글 중에서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였다는 것을 역사서 문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들은 만나면은, 아니 피도 안 섞였는데 형제님 자매님 하더라. 이상하다. 그리고 만나면은 피를 마시다. 빨간 피를 갖다가 마시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몸을 나눈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나눠 먹더라.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그 사람들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고통, 따라다니는 고통.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가족들이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누가 얘기하든 뭐 난 상관없다 이러면서 살면 되는데, 가족들이 매일 눈만 뜨면 저놈 이상한 놈,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맨날 그래 보세요. 자, 만약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은 이상한 데 다니고 있어, 이상한 분을 믿고 있어, 매일 괴롭히면 어떨까요? 우리 최다니엘, 미안, 갑자기 천자로 바뀌었네. 다니엘 한번 얘기해봐. 어떨 것 같아? 우리 지엘이 한번 얘기해봐. 어떨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지?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너무 가족들 만나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매일 고통스럽게 지지고 볶는다.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나 지금 불시험 당하고 있다. 나 지금 불시험 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불시험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부당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과 슬픔을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카리스, 아름다운 것이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아름답다 번역을 했어요. 참 번역을 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 생각해 주신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이분은 독일 나치에 저항을 하신 분이신데 유대인들을 정말 이 독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심지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불도저로 이렇게 몰고 갈 정도예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명을 죽였느냐? 600만 명을 죽였어요. 내가 볼 때는 독일 사람들은 영원히 회개해야 돼, 영원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동조하고 이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러면서 비폭력 저항 활동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잃었어요. 강의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막 두는 거죠. 거리를 두고. 가족과 연결되면 가족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탄압을 받고 마지막에는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판,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과 삶은 지금 한 세대가 흘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 이렇게 안 하죠. 왜요? 그렇게 표시내면 왠지 꿀리고 들어갈 것 같아. 왠지 자기를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딱 올가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누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처럼 허락한 이러한 잠깐 허락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궁수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이 고난의 원인을 보통 사탄 때문에 생겼다,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 고난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주어는 사탄이 아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든 은혜는 파테스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양적으로도 풍부하지만은 질적으로도 무지개 빛깔처럼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고난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주는데 그것마저도 모든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고, 때때로 우리를 그 고난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때로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원리가 있는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정화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한다. 카타르 티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준비시키다, 회복시키다, 완전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회복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뭘 해서? 제거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고, 죄악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스스로 나는 나의 의를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 자기의 의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제거하기 어려운 게 뭐냐? 자기의 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세상에 대한 사랑, 정욕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 혼자 살 수 없군요. 나 혼자서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없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여러분, 불로 연단하듯이 고난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뭘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세상 사랑과 교만 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제하여 그를 순결하게 빚으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력과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뼈대 있게 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굳건하다는 말은 1단계로 우리를 지탱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탱했던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분거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딱 견고하게 지탱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지지대로 삼은, 지지대로 삼아 있는 모습 자체를 굳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강하게 하다라는 뜻은요?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을 주어 버티게 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굳건함은 그냥 몸에 이렇게 기운이 없고 그러면은 걷다가 자꾸 넘어지기도 해요.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서 걷도록 한다면,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라면, 강하게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한 2년 전부터, 제가 운동을 막 잘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운동이랑은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역을 위해서 몸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운동을 이제 짐에 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1kg 듣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1kg 가볍잖아요. 근데 1kg 들고 이거 한 20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1kg도. 그러다가 이제 1kg 좀 가벼워졌어. 그러면 3kg 했어요. 3kg. 요즘 그럼 목사님은 몇 킬로까지 드느냐? 8kg까지 듭니다. 8kg. 네, 8kg. 한 손당 8kg. 처음에 8kg는 들지도 못했어요. 두 손으로 들었어. 왜요? 약하거든요. 지금은 8kg 한 손으로 들어요. 한 손으로. 근데 우리 아파트 집에 한 손으로 20kg 드는 사람이 있어요. 20kg.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인간인가 할 정도. 20kg면은 쌀 한 푸대예요. 20kg짜리 한 푸대. 이거 한 손으로 들어요. 저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깨 빠져요. 왜? 그 정도 근력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가벼운 것도 들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을 이제는 걸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힘이 세져가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그냥 고난만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도 나는 지금 지고 싶어요 할 정도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준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그 짐이 무거워져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면 교회의 섬김의 짐이 가벼워요. 그리고 기뻐요. 근데 무겁게 돼. 그때는 잠깐 쉬는 것이 주소. 믿음을 다시 강화시켜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교제와 임재와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 이게 강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보다 깊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계가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데멜리 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초를 견고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처럼 그걸 견고하게 기초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얕은 털을 깊이 파서 그 믿음을 견고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다. 뭐 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치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시다. 영국의 17세기에 존 버너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 그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당시에 영국 국교회 목사들만 설교하라 이러한 칙령이 내렸어요. 근데 영국 국교회 목사가 아닌데도 설교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죠. 그래서 몇 년을 살았냐면 12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감옥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실감나게 만났고 보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다가오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쓴 것이 철로역정. 또 하나의 글이 뭐냐면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고 보다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품에 더 파고들어야 돼요. 더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더 매달려야죠. 어떻게? 죽기 살기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파고들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인세상에 없는 모든 고난과 치욕, 이 어려움도 모든 권능이 어디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이 고난을 넘게 하실 분도,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실 분도, 이 고난을 지탱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연예인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연기 대상 장편 드라마 우수상을 받았는데 뭐 최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매가 되게 신실한 믿음의 자매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상 소감이에요. 많이 울었습니다. 우수상 트로피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아가 한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견디게 되었을 때 이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소감을 마쳤는데 저는 너무너무 그게 감동 있게 다가왔어요. 배우 하정우 씨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또 너무 또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용기가 되더라고. 자기 마음, 자기를 지탱해 주는 말이 있니? 자기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막 닥쳤을 때 지탱해 주는 말이 있네요. 자기는 딱 하나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거 딱 하나가 자기를 지탱해 주는 말이라. 그 말이 자기 안에서 딱 살아나면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